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된 이후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친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났느냐? 제9시 기도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3절을 말씀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루 3차례 기도를 드립니다. 제9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표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아침 9시에, 낮 12시에,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의 뜻대로 살기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도의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 앞에서 구걸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한 사람을 만납니다. 40세가 넘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 수 없어서 늘 엎드려 구걸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던 참 불행하고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미문이라는 것은 헤롯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입구에 있는 문인데 이 미문을 통과하고 나서 연의 뜰을 통과하고 나면 이 헤롯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미문이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라고 기록된 것은, 붙여진 것은 문을 아름답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데 이방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이 미문을 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미문 앞에다 놓고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하루하루 먹고 살게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하는 이 절망적인 삶이 그에게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데 이분은 꿈이 없었습니다. 내가 걷지도 못하는데, 버려진 인생인데, 저주받은 인생인데, 그래서 하루하루 그 입구에서 한 분 줍시오, 한 분 줍시오, 한 분 줍시오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 기도하러 오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은 기도 시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가 할 걸 다 해보다가 그 다음에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오는데,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먼저 무릎부터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고 개척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모든 것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도에 제가 베데스다 대학교에 총장으로 있으면서 모든 학교, 대학교 인가를 다 받고 나니까 조기 목사님이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를 뵈니까 이 목사 수고 많이 했다, 동경으로 가라.
가서 교회를 지어라.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면 저는 아멘 순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집사람과 어린 딸과 함께 일본으로 갔습니다. 일본으로 갈 줄 알았다면 일본말을 좀 배웠을 터인데 일본말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동경에 가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를 일본 유치원에 집어넣으니 영어만 하다가 일본 말만 하는데 그러니까 2주일 동안 매일 유치원 가기 싫다고 우는 아이를 데려다 주는 것도 그것도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매일 울어요. 왜?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그 아이가 한 달 지나니까 일본말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가보니까 교회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신주교회 4층짜리 빌딩을 1층은 식품점이 있는 그런 마트가 있는 빌딩을 빌어서 2, 3, 4층을 쓰는데, 아니 한 달 월세가 9천만 원이에요. 일본 돈으로 900만 엔. 요즘 환율이 더 올라서 요즘 환율로 치면 한 1억쯤 되는 거예요. 매달 월세가 1억이라면 상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개척교회 나가서 한 달에 월세 100만 원, 150만 원 것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한 달 월세가 그 당시 9천만 원씩 내요. 9천만 원씩. 보증금 10억에 월세 900만 원, 9천만 원. 아이가 그 건물주인은 우리 때문에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뭐 한 달도 미리지 않고 꼬박꼬박 그냥 그 월세를 냈으니까. 근데 교회를 지라고 말씀하시니 물가가 비싸고 뭐 어디 가서 교회를 구할 수도 없고 땅을 구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새벽 기도는 열심히 잘하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드리다가 전 성도가 새벽 기도를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시작한 것이 12강절의 축복 새벽성회입니다. 제가 동경서 다 하던 거예요. 그래서 12강절 새벽성회를 하면은 평균 하루에 5, 600명 이상이 나왔는데, 얼마나 열심히 투중하는 안절이 와서 기도를 하는지 기도의 소리가 그냥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금요 철야 때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11시 넘어 끝나면 밤늦게 일하는 분들이 와서 계속 기도를 이어가서 새벽 3시, 4시까지 밤새 기도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어디에도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하루는 담당 교구장님 한 분이 막 오셔서 목사님 지금 한 가정이 아이를 사산했는데 7달 만에 아이가 핏덩어리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핏덩어리가 요만한 핏덩어리인데, 그 아버지는 일본 분인 히노상이라고 아주 착한 분인데, 우리 아이가 이렇게 죽어서 나왔으니 어디 가냐고 병원 복도 서성거리면서 슬픈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안실에 가서 그 핏덩어리 흰 보자기를 덮어놓고 흰호상과 어머니 배집사와 같이
거기서 장례 예배를 드립니다. 아예 까만 가운을 입고 가서 핏덩어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날이 금요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이를 화장을 해서 함에 넣어가지고, 그런데 그 일본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아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일본은 100% 화장입니다. 그래서 다 납골당에 가는데, 일본 납골당 대부분이 다 절에서 하는 납골당입니다. 일본의 절이 17만 개가 있는데 거기 다 납골당에 대부분 사람들이 다 가서 그 유골함을 맡기는데 교회에서는 납골당이 없었습니다. 금요일 날 와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우리가 일본 선교하러 와가지고 납골당 하나 없이, 오늘 우리 교회 성도가 7달 만에 죽어서 태어났는데 그 아빠가 우리 아기는 어디 가냐고 우는 모습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야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교회 짓기 전에 먼저 납골당부터 먼저 우리가 마련을 해서 일본 성도님들 마음에 평안함을 주고 천국 소망을 주십시다. 그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해가지고 옥합을 깨뜨려서 그날 헌금하고 다음 주에 헌금하고 그 헌금을 모아서 450명이 들어가는 납골당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뜬 한 점의 구름이었습니다. 한 점의 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성도님들이 교회 건축한다 하더니 뭔가 되는 게 있네,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납골당이 생기니까 일본 분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마음이 너무 기뻐서 납골당에 가서 매년 7월 첫주가 되면 우리가 전 성도가 납골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그때는 성도들이 다 울어요. 일본 성도들이 그렇게 울어요. 늘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나 했는데 여기 우리가 죽으면 올 곳이 생겼다고 그렇게 감사감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납골당의 입구에 거기에 들어온 사람 이름이 적히는데 제일 첫 번째, 그 아이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히노상과 배집사의 고도모 아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1번으로 해서 그 아이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쭉 계속해서 성도님들이 들어가시는데 또 1번 절에 있던 것들 옮겨온 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납골당이 생기고 난 다음에 우리들이 더 적극적으로 기도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시옵소서. 어느 날 신방을 갔다 오는데 신주쿠 대로변에, 우리로 말하면 종로 그 대로변에 큰 빌딩 하나 서 있는데 빌딩이 닫혀있고 쇠사슬이 쳐있어요. 그래서 내려서 도대체 이 빌딩이 무슨 빌딩이나 보니까 보험회관 빌딩인데 빚이 200억이 있어가지고 차압된 빌딩인데 3년째 완전히 다 셧다운해서 수도도 전기도 끊고 그냥 폐허처럼 둔 빌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빌딩이라는 걸 확신을 갖고, 그것은 어디 뭐 부동산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부동산 빚 때문에 부동산을 차압한 회사에서 갖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그 간증하려면 오늘 밤새야 되니까 그 빌딩을 사서 30억을 들여서 파이프까지 다 갈아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바로 저 교회를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익 목사님 모시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다음 주일날 여의도에 오셔서 설교하실 때 제가 단돈 1원도 안 도와줬습니다. 요즘 우리 개척교회 나가면 그래도 교회에서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개척 지원금이 나가는데 순복음동역교회는 단돈 1원도 지원받지 않냐고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헌금으로
그리고 부족한 금액은 은행 융자를 받아가지고 건물을 구입하게 돼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우리 힘으로 기도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우리가 의지하여 예수님의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평생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고 살던 절망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사도행전 3장 4절로 7절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에서도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때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런즉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운명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은과 금이 생겼는데 예수 이름에 권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었어요. 갖고 있는 것이 유일한 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였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안진병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풍요로움 속에서 은과 금은 생겼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을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도록 해를 받지 아니하며 다 같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여 오늘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개척교회를 섬기는 모든 주의종들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를 회복해서 내 마음의 병도 쫓아내고 내 마음의 더러운 귀신의 역사도 쫓아내고 질병도 쫓아내고 가정 문제도 해결하고 주의 계적을 체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분이 뛰어 걸으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9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당시 유대 사회에 어떤 치료받지 못하는 병에 걸렸거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오는 것을 막았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잘못된 생각이 있었습니다.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던 그가 뛰어 걸으면서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생 사람도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우리를 택하신 것은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로다. 내 삶을 통해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때때로 내게 좀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너무나 힘드니까 코로나19에는 주일날도 문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러나 성수주의를 하면서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11조 생활하는 것, 이것도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아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11조를 해? 그래서 성경에 내가 하늘에 물려고 너에게 넘치게 붓지 않아 축복을 부어주지 아니하나 보라. 그 축복의 조건이 11조입니다. 또 사업을 하면서 정직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적당히 속이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흠이 있는데도 괜찮다고 팔기도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거 이 물건 사고 싶은데 여기 흠이 있는데 사시겠어요?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내가 뭐가 잘못됐다고 할 때는 바르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손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물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받은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을 해도 사업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히 낮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물려주사 넘치는 복으로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로 6절에 이와 같은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환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모든 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받은 인생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의 권세를 갖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